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이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왕은 말하고 종은 침묵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39번째 날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꼭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전혀 금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드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 인도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물론 금식 기도는 또 유익이 굉장히 있어요. 몸에 힘이 없는 유익이 있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러나 밥을 먹고 그거 이상의 일을 하면 몸이 더 축나는 아주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경험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는 몸에 기운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간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별로 오늘 나의 현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바라는 삶의 모습을 갖춘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된 것이냐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지원받고 많은 상을 받고 많은 복을 받았어도 나이 들어서 그거 유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된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반드시 나에게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이 오히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귀한 수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죠.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배자처럼, 태어날 때부터 군주처럼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도 이제 소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요즘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대중소설입니다. 대중소설. 그런 소설들은 이제 막그 회빙환이라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빙의되거나 혹은 환생하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야말로 막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채로 과거로 돌아와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하다고 해서 사이다식 전개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 지치니까.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게임도 안 한대요. 애들이 게임 매출이 확 줄었어요. 왜냐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나 게임할 힘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쇼츠 보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 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들 이렇게 왕처럼 누리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피곤하고 싶지 않고 이 일들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이 누구나 다 있구나 라고 말이죠.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 보니까 집에 다 음식이 차려져 있고 청소 다 돼 있고 다들 꿈꾸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왕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당신을 가리켜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딱 한 번뿐입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왕으로 나신 이를 보러 왔소 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활동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신 분께서 그 어떠한 왕의 위엄과 왕의 권능과 왕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사두개인과 같은 이 대제사장 일파가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발자들이 얼마나 낯이 두꺼운 자들인가. 일단은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뜻이죠.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언제 반대했습니까? 거짓말이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다. 이것도 거짓말인데 이 세 번째 항목 이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다. 이건 정말 이 고발하는 사람들 자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왕을 가리키는 말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은 자는 바로 자기들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도 다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름 부은 자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망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뒤집어 쓰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놀라울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과 공격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말로 부르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의 재판,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의 이 횡적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말이 없으세요. 가상칠언이 거의 다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이 없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뱉으셨다가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예수님 주변 인물들의 대사만 폭발하듯이 많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상상을 해보다가 문득 현대 정치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유명한 정치인들, 특히 이제 권력을 많이 쥔 사람들일수록 그들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장에 섰을 때 그들이 침묵합니까? 말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다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자, 권력을 많이 가진 자일수록, 즉 왕의 지위에 가까운 자들일수록 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가장 좋은 덕목을 가리켜서 경청이다, 신하들의 말을 잘 듣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겨둘 만큼 왕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누가 진짜 왕입니까? 왕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들에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냥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만 질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왕의 지위가 흔들릴까 봐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과 정반대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종의 모습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시킨 거를 할 뿐이죠. 주인이 설명하라고 할 때만 입을 떼서 말을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신 적도 없고 왕처럼 행동하신 적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행동으로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지요. 단 한순간도 왕의 모습, 왕의 행동, 왕의 언사를 남기지 않으신 것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것 따라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 때문에 조금 번역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다 반말이잖아요. 우리도 그게 익숙하고. 그런데 이 헬라어는 반말과 그 높임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똑같은 말로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만약에 존댓말을 썼다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존댓말을 쓰셨을 겁니다. 이게 더 합당한 추론이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역 한글, 새 한글 성경에서 작년에 나왔던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 존댓말을 쓰십니다. 제자들에게.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반말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특히 막 예수님께서 해요체 막 쓰시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그만큼 우리가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종의 행색을 하시고 종의 말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도 어색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들어주고 낮아지고 행동하는 종의 모습보다는 말하기 좋아하고 다스리기 좋아하고 군림하기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왕의 모습이, 그것을 바라는 내 모습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나 왕이 되고 싶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 마음을 전부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종의 모습을 하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뿐만 아니라 종의 행실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죠. 사도행전 4장 27절 30절 말씀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는 곧 거룩한 종이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거룩한 종 예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그를 높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왕으로서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섬기셨고 종의 모양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을 씻기신 것도 그런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은 제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불쾌하고 힘들었겠죠. 더군다나 지금도 남이 내 발 씻겨주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기분 이상하지. 그런 식으로 이 발을 만진다고 하는 그 낮아진 행동은 본능적으로 꺼려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왜? 너희도 이거 해야 되니까. 꺼려지고 힘들고 어렵겠지. 하지만 너희가 이거 해야 돼. 라는 믿음의 본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런 취급 당해야 되냐, 나의 명예가 다 어거지러졌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종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섬기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으로서 왕을 참칭하여 왕의 대접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왕 대접 받고 싶어 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대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낮아지고 섬겨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갑질 따위는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요만큼의 터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우리도 낮아지는 종의 일을 계속합시다. 가끔씩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의 어려운 길을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괜히 목사한테 이런 거 더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어려운 주의 종의 길 걸어갑시다.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행동합니다. 종은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종은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뿐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그러나 고난의 종의 길, 이제 그 길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거룩한 종의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잘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16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금요일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을 내리신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왕의 길이 아니라 주의 종의 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왕의 길은 세상이 흠모하는 길이고 세상이 박수치는 길이고 세상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길이지만 종의 길은 그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언제나 왕의 길이 아닌 종의 길을 결단하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묵묵하게 그 길을 잘 따라가 마침내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종의 역할이 아니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의 역할을 맡기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날과 보상의 날을 꿈꾸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금요일의 새벽 주님께서 이미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재판당하시고 모욕당하셨던 이날, 우리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자꾸만 고개를 쳐 올리는 나도 왕처럼 살고 싶어, 나도 왕처럼 대접받고 싶어라는 마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종으로서 살다가 종으로서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또한 주의 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위임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함께 모여 성금요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한 성금요일의 예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사 더 이상 왕의 자아를 가지지 아니하고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로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세상의 왕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처럼 살고자 하는 비천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골고다를 올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